좋다. 깨달음은 불교의 시작 열반의 수단이다. 그러면 깨달음에 대한 이런 오해는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시작됐을까? 대체로 중국에서 가나선이 발흥하던 10세기에서 11세기 사이의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나선이 대두된 이후 현저하게 수행 단계나 계위를 무시하고 시험 문제 풀듯 화두에 매달려온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대해종고 시대부터 동북아불교계는 마치 화두만 풀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것처럼 생각해 왔다. 그러나 화두라는 시험 문제를 타파하면 부처가 된다는 식의 수행법은 가나선 발흥 이전에는 없던 일이다. 그렇다면 가나선에서 말하는 화두 타파가 부처를 뽑는 선불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벽암록 제3칙 마대사부라는 마조의 문병을 계기로 생긴 선화다. 원주가 마조 대사의 건강을 묻자 화상은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대답한다. 가나선은 이때 왜 마조가 그런 답을 했는가를 문제로 제시한다. 이것이 화두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불명경이라는 경에 따르면 일면불은 그 수명이 8100세, 월면불은 그 수명이 하루 낮과 밤밖에 안 된다. 이런 부처의 이름으로 답변한 마조의 뜻은 늙은이가 살 만큼 살았으니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다. 걱정할 것 없다. 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가꾸어온 노선사의 자신감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 선화에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우리가 과연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을 만큼 자신 있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화두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좌선 수행을 해야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조주무자를 포함한 모든 화두가 거의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설두중현의 벽암록, 무문회계의 무문관에 이런 선화를 모아놓은 것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선화를 통해 선승의 수행을 격발하려는 뜻이 강했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서 동시대의 속어나 선화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자 모든 선화는 이상한 동문서답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선승들은 이런 동문서답에 무슨 묘리가 있다는 듯이 화두 참구에 매달린 것이다. 그것은 마치 현대의 선승이 법담을 하면서 요즘 유행어인 당근이지 물론이지 짱이야 최고야 졸라 엄청나게 열받았다라는 말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을 보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갸우뚱하는 것과 흡사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나선의 화두 참구 방식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 무엇보다 불교 전통의 수행 방법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난다. 요즘 우리나라 선악계에 던져진 가나선만이 최고의 수행법인가라는 화두도 이런 배경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가나선만이 최고의 수행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다 보면 문제의 핵심을 놓칠 우려가 있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선사들이 화두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엄정한 삶의 문제에 얼마나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인 줄 깨달았다면 나는 정말로 부처로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화두 타파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대답이어야 한다. 이것이 수행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전통의 화두 수행법을 무자르듯이 한마디로 단언해서 무가치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가나서는 그것이 발흥한 역사적 배경이 있고 또 아직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 특히 화두를 좌선 명상의 방법으로 삼아 오매이려나 동정일려의 삼매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오매이려나 동정일려를 수행의 정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정신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가 의문이다. 또 화두 타파가 곧 깨달음이고 깨달음만 얻으면 생사를 해탈하고 열반이 성취된다는 발상도 지나친 비약이다. 그 논리에는 교리가 없다. 아무리 선이 교를 뛰어넘는 것이라지만 깨달음과 열반의 합리적 상관관계조차 설명하지 않는 것은 억지다. 더욱이 불교 수행의 모범이 부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깨달음 이후의 수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오류다. 수행자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불교가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이며 어떤 수행 방법을 제시한 종교인가 하는 점이다. 불교의 목적인 열반이란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탐욕과 증오와 망상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 바로 증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많은 수련을 거쳐야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아라한이 되었음에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도 이 문제와 관계가 있다. 이를 최근 한국 불교의 논쟁점인 돈점론과 결부시켜 말하면 도노점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음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동안 안개에 가려졌던 것처럼 흐릿했던 깨달음과 수행의 관계가 어느 정도 명료해질 것으로 본다. 열반을 위한 수행이라야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 여기서 한 가지 되짚어볼 일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깨달음을 열반에 이르는 수단으로 파악하고 열반을 위해 바른 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왔다. 이를 인정할 때 우려되는 것은 수행의 중요성 문제다. 혹시 깨달음의 중요도가 반감됐으니 수행의 중요도도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수행의 중요성은 전혀 반감되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던 수행을 열반의 성취를 위해 하는 것으로 대상만 바꾸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의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깨달음을 위한 수행은 이상한 환상을 불러오는 반면 열반을 위한 수행은 인격적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사실 지금까지 말해온 논의구조에서는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라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행 방법이기보다는 자주 설법을 듣고 가치관 또는 인식의 전환만으로 가능한 일인 까닭이다. 설법을 열심히 듣고 책도 많이 읽고 생각을 바꾸었으니 그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를 수행이라고 말할 것은 없다. 굳이 말한다면 수행의 예비 단계 또는 종교적 회심의 단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교진열을 비롯한 5비구나 그 밖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설법만 듣고도 불교의 진리를 이해했다. 그들은 수행을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진지한 설법과 토론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도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 또는 가치관의 전환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처님이 가르친 여러 가지 수행법, 즉 사막이나 사념처, 팔정도 같은 구체적 덕목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수행은 결과적으로 인격을 바꾸어주며 삼독심을 제거해서 열반으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진리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더욱 진지하게 열심히 수행했던 것이다.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열반을 위한 수행은 이렇게 목적과 방법,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오해했다. 열반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수행에 몰두함으로써 그 치열하고 진지한 내공을 무의로 돌리고 말았던 것이다. 한 가지 더 정리하고 넘어갈 일은 우리가 불교를 하는 이유 또는 목적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지식의 축적 또는 철학적 탐구를 위해 불교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은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또한 중생적인 인격을 불타적 인격으로 상승시키고자 불교를 한다. 따라서 불교 수행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인격에서 향기가 나야 한다. 이는 불교가 철학이 아니라 종교라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 수행을 소홀히 하는 데서 생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도덕적이고 구체적인 수행 덕목을 소홀하게 여기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선수행을 한 사람이 많은 불교종단에서 비도덕이고 목불인견의 사건이 자주 생기는 것은 수행자들이 무엇을 위해 어떤 수행을 했느냐를 말해주는 증거라고 해도 좋다. 불교적 수행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8정도의 실천이다. 그것만 실천하면 인격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 당시의 얘기를 기록한 경전을 살펴보면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부처님은 자바함 4권 1136경 원류경에서 수행자의 변화된 인격이 어떻게 얼굴에 나타나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 제가자의 집에 가고자 하거든 마땅히 달과 같은 얼굴을 하고 가라. 마치 처음 출가한 신참자처럼 수줍고 부드러우며 겸손하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가라. 또한 훌륭한 장정이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고 높은 산을 오를 때처럼 마음을 단속하고 행동을 진중하게 하라. 마하카사파는 달처럼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처음 출가한 신참자처럼 수줍고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얼굴로 제가를 찾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얼굴을 가질 수 있는가? 8정도를 하나하나 닦아나가다 보면 수행자의 인격은 자연스럽게 성자의 얼굴을 닮아가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 8정도의 수행은 열반을 가능하게 한다. 때문에 자바함 18권 490경 연부차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부처님이 장로제자 사리푸타와 함께 마가다국의 나알라라는 마을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사리푸타의 옛 친구 잠부카다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잠부카다카는 외도를 따르는 수행자였는데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그의 제자로 있는 사리푸타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가 사리푸타를 찾아온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고자 해서였다. 그는 무려 40여 가지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친구여,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네. 당신의 스승은 자주 열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가? 친구여, 열반이란 것은 탐욕이 영원히 다하고 분노가 영원히 다하고 어리석음이 영원히 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네. 우리가 그 열반에 이르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열반을 얻게 되는가? 열반으로 가는 길을 물었는가? 그 길은 8가지가 있네. 이를 8정도라 하네. 8정도란 바른 소견, 바른 사색,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노력,
바른 생각, 바른 명상이네. 어떤 사람이든 이 8가지 길을 걷게 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네. 사리푸타의 간명한 대답을 들은 잠부카다카는 기쁜 얼굴로 돌아갔다. 이 경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온 깨달음과 열반의 논리구조다. 여기서 깨달음이란 열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한다. 그리고 수행이란 거기에 이르기 위한 팔정도의 실천을 말한다. 6. 불교의 수행 과정은 견도, 수도, 무학도의 순서다. 깨달음과 열반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은 특별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다. 옛날 논서인 구사론에 나오는 삼도론은 이를 항목화하여 매우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사론에서 제시하는 삼도란 견도, 수도, 무학도를 가리키는 말로 불교에서 성의에 이르는 차제와 방법이다. 여기서 견도란 쉽게 말하면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견도이고 깨달음이다. 이에 비해 수도란 알고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알고 있는 진리는 수도를 통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마침내 최고의 경지인 무학도에 이르게 된다. 무학도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경지, 열반과 해탈의 경지를 말한다. 삼도를 현실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렇다. 어떤 사람이 담배와 술, 마약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중독이 되어 술과 담배, 마약이 없으면 잠시도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는 그것도 모르고 과다한 흡연과 과음, 마약 투여로 몸을 망쳐가고 있었다. 이때 어떤 현명한 의사가 각고의 노력과 임상 실험 끝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비심으로 환자들에게 왜 그들이 건강을 망치고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고 건강을 회복할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설득도 해서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의 원인을 깨닫고 치료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견도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래된 습관 때문에 쉽게 술과 담배와 마약을 끊으려 하지 않았다. 도리어 내일 죽더라도 이 좋은 것을 왜 멀리 해야 하느냐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조차 있었다. 이들을 위해 의사는 다시 금연과 금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사막이요, 사정신이요, 사념처요, 팔정도요, 육바라밀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두 번 실천으로 쉽게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오랜 습관을 중단하는 데서 오는 금단 현상도 있고 그래서 실패할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환자는 다시는 그런 습관이 재발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이것이 수도다. 이러한 노력 끝에 드디어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찌든 사람이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아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그러나 사실은 그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술이나 마약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 다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도 항상 운동도 하고 식사도 제때하고 건강을 챙기며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무학도에 들어간 성자일수록 더욱 언행을 조심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성위에 올랐으면서도 막행막식을 하거나 비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더욱 청정하고 바르게 살아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교에서 인생의 바른 길은 이미 부처님에 의해 소상하게 제시돼 있다.
또한 모든 진리는 부처님에 의해 남김없이 깨달아졌다. 따라서 더 이상 바른 길을 알려고 하거나 진리를 깨달으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부처님이 가르친 길, 걸어갔던 길을 따라서 걷기만 하면 된다. 부처님을 도사 즉 길 안내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이 훌륭한 안내자가 말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무엇인가 새로운 길이 있을 것으로 알고 그것을 찾고자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수행이다. 이것이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모든 오해의 핵심이다. 한국 불교의 모든 문제도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암시를 받을 만한 경전은 중화암 제35권 144경 산수목 관련경이다. 부처님과 수학자 목갈라나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이 경은 우리가 어떤 오해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다. 누가 그대에게 왕사성 가는 길을 물었다 하자. 그대는 그 길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그러나 그가 가리켜준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길을 가리켜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문이여 그와 같다. 정령 열반이라는 목적지가 있고 가는 길도 있으며 길을 가리켜주는 사람도 있다. 내가 바로 그 안내자다. 내 제자가 내 말을 믿고 그 길을 걷는다면 그 사람은 구국의 목표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어찌할 수 없다. 나는 다만 길을 가리키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경에 의하면 이미 해탈의 길은 제시돼 있다. 따라서 그 길로만 가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다. 오늘의 불교가 대중교화를 등한시하는 이유도 이 지적의 핵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 깨달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깨달음의 삶을 실천하기보다는 깨달음의 성취라는 허구적 환상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경전을 읽고 설법을 듣고도 불교가 어떤 것을 가르치는 종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 정도로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불교가 무엇을 가르치는 종교인지를 잊고 있는 데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진정성의 부족도 한 이유일 것이다. 7. 깨달음에 대한 환상 버리고 교리대로 수행하자.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바르게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몇 가지 단계가 있다. 부처님 시대에는 이를 사양사화라 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그것이다. 수다원은 쉽게 말하면 성스러운 삶을 시작한 단계다. 그러기를 결심한 것이 수다원향이고 결심을 결행해서 실천한 것이 수다원과다. 사다함은 한 번 실수는 하지만 다시는 안 하는 경지, 아나함은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경지, 아라한은 완전한 성자의 경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초보 수행자가 경륜이 쌓여 성자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대승불교 시대에도 나타난다. 화엄경은 보살의 수행계위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로 나누고 다시 그 위에 등각, 묘각, 불을 두어 모두 53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불교의 수행이 하루아침에 고드름 따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숙성을 거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비유해서 말하면 불교적 인격의 성숙도는
수행의 정도에 따라 차이와 순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 순간을 순도가 높은 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 보다 높은 계위에 있는 사람이다. 절에서 덕 높은 스승에게 바치는 큰 스님, 선지식, 방장, 조실이라는 명칭은 지적인 수준이나 인격적 성숙도에서 거의 부처님 수준이라는 뜻이다. 어쨌든 이 글의 결론은 이렇다. 중생은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 부처님이 다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깨달은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바르게 살면 된다. 불교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바른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 수행은 팔정도와 사념처를 닦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보시, 애어, 이행, 동사와 같은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자리가 부처의 자리고 그것을 배반하는 자리가 중생의 자리다.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면 깨닫고자 수행을 한다면 아직도 중생이지만 깨달음의 삶을 사는 순간부터는 부처로서 사는 것이 된다. 우리가 갈 길은 부처로서 깨달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 깨닫기 위해 중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더 과격하게 말하면 더 이상 무엇을 깨닫겠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길이 아니다. 반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수행의 삶이다. 하루 24시간을 얼마만큼 부처로 살 것인지 반대로 중생으로 살 것인지는 순전히 매 순간 선택에 달려 있다. 불교의 수행이란 앞에서 말한 대로 개정의 사막과 사념처와 팔정도를 닦는 것이다. 이것을 대승적으로 표현한 것이 육바라밀이다. 이것은 깨닫기 위해 하는 수행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처로 살기 위한 수행이다. 여기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온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라는 관념을 폐기하는 것이 좋다. 불교의 수행은 깨달은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수행이고 부처로서 살기 위한 수행이고 열반을 완성하기 위한 수행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행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 즉 열반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달음이라는 환상에 빠진 수행은 결코 불교의 수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제 한국 불교는 깨달음과 수행의 문제에 대한 교리적 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자존심이나 고집, 허위의식보다는 솔직하고 양심적으로 깨달음과 수행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토론해 봐야 한다. 감추지 말고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한 바를 툭 털어놓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부처님 뜻에 맞는 방법인지를 정리해야 한다. 그 지평 위에서 포교를 하든 수행을 하든 해야 법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